이 또한 꿈이다. 지금 오늘 내가 스님하고 얘기하는 이 자체도 꿈이다. 그러면 내가 계속 꿈에서 또 깨어나자마자 또 꿈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제가 죽게 되면 또한 이것도 주는 순간에 이게 꿈이었구나 라고 한다면, 이러다가 내가 꿈속에서 계속 꿈의 늪에 빠져가지고 있게 되지 않는가. 결국 꿈이라는 그런 윤회 아닌 윤회 속에 빠져서 호적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빠져나오죠? 공부를 꿈에서 하셔야죠. 깨어나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지금부터 2025년 제3분기 가행정진 둘째 날 9월 13일 오후 첫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지금부터는 나머지 내일까지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과 충분한 좀 대화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신 분 말씀하십시오. 네, 일랑입니다. 예. 제가 어떤 사람, 그러니까 제 부하 직원이고 제가 상사인데 다른 부하 직원들하고는 너무 다르게, 그러니까 일을 참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을 참 못하는데 본인이 일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러니까 부족하고 미비한 점들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하면은 굉장히 저항을 하고, 그냥 대화로서 저항하는 게 아니라 막 고성과 폭언과 비아냥과 어떤 그런 되게 감정적인 반응들을 자주 하고, 근데 그걸 몇 번 겪다 보니까. 성별이 남성이에요? 네, 남자분이에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제 판단이다. 그 사람이 이렇다라는 거 다 제 판단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냥 반반, 그러니까 그래 그렇지라고도 하면서 판단의 근거는 분명히 그 사람이 제공을 하니까 나는 계속 이런 판단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계속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그 감정적으로, 그분이 그랬을 때 제가 어쨌든 저도 약간 계속 끌려 들어가서 반응이 나오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뭐 이렇게 저렇게 대화도 시도해보고 했지만 뭐 조금 누그러드는 듯 하다가 또 다시 똑같은 일로 또 반복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누그러진다는 게 뭐 그 얘기를 막 한참 막 하면은 뭐 이해하는 듯 이렇게 뭔가 상대방이 뭐 이해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번에 똑같은 일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응을 이전에 했던 반응하고 똑같은 얘기요. 너무 제가 막 노이로제 스트레스. 근데 제 판단, 그러니까 막 불의 이런 온갖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적용시켜 보려는 시도들은 계속 하는데, 그런 걸 뭐 적용시켜 본다고 되나? 그러니까 그래도 막 이렇게 내 판단, 내 판단인데 이건 어떻게 계속 판단 나는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내 판단인데 나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라는 식으로 생각으로 해결하는 거지. 그렇게 되고 생각으로 해결은 안 된다. 맞아. 그리고 자꾸, 그러니까 내가 아예 이 일에 대해서 사실은 공동 책임인 거잖아요. 같은 일에 대해서 사실 그 사람 일에 대해서 저도 책임이 있어서 계속 좋게 이제 해보려고 막 하는 거라서, 아예 그냥 내 성향을 확 놔버려야 되나? 그냥 어떻게 되든
망쳐지든 말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야 되는 건가? 그 방법밖에 없나? 막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약간 극단적으로 밖에는 고민, 갈등이 계속되고 막 하여튼 그렇다. 근데 제가 일단 저는 이제 불이가 된 상태는 아니니까 아까도 막 다른 분들 다 불이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시는데 참 제가 막 그때도 난 나가서 겨우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막 하면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이게 이제 저의 현실이니까 저는 그런 상황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과 받는 것과 너무 다른데 불이가 너무 이인데 불이가 아니고 네, 불이가 아니고 너무 이인데 내가 정말 이 불이인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아무리 지혜롭게 되더라도 저 사람을 뭐 바꾸는 그런 방식은 아니겠지 막 이러면서 그럼 내가 막 지혜롭게 불이가 되면은 정말 지혜롭게 그 극단적으로 제가 이제 제 성향을 탁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이게 아닌 어떤 정말 지혜로운 그런 길이 있을까? 막 그런 의문도 막 들면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불의인 사람은 그럼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게 될까? 막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제가 불의가 아닌 상태니까 이제 막 내용적으로 약간 궁금한 것들도 있고 근데 본인도 전에 네. 살짝 네네. 불의를 즉 분별에서 벗어난 경험을 해본 적이 있긴 있잖아. 근데 그때 이제 근데 좀 살짝 있었지. 네, 엄청 짧고 살짝이어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 막 돌이켜 봤을 때 뚜렷하게 뭔가 이렇게 잡히는 그런 건 아니었어가지고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불이라고 해서 그럼 그 사람이 막 그렇게 해도 아무렇지 않은 건가? 아니면 막 같이 막 화가 나도 그래도 화난 거 그대로 괜찮은 건가? 그런 뭐 상상을 해보겠지만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하고 상상을 해보겠지만 네. 그거는 상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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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마음이 걸려들지 않으면 걸림이 없는 건데 지금은 자기 마음이 걸려드니까 네. 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네, 계속 그 해결을 어떻게 하지 막 그 생각하는 것도 되게 좀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하는 것도 되게 생각으로 힘들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네, 네. 골치가 아픈 거지. 네. 답도 못 찾겠고. 네, 막 시도를 해봤는데 다 실패로 돌아가니까. 어떤 시도? 그러니까 막 왜 그러니까 이 지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되게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그렇게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해도 별 소용 없더라고요. 아니 뭐 수긍을 하는데 이렇게 막 하는데 그 다음번에 같은 지시를 내리면 또 거부하고 그러니까 자기 하던 대로만 하고 싶어 하고. 그렇지. 네. 그게 관성이지. 네. 근데 또 이래서의 막 실수들은 되게 많이 드러나는데 신기하게 자기가 일을 잘한다라고 확신을 하고 그런 실수들에 대해서는 왜 기억을 못하지 정말. 네. 사람들은요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네. 사람들은 전부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또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잘못하는 게 많지 않은데도 매우 많이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도 있고 자기가. 네. 그죠? 네. 네.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법우님 눈에 보이는 게 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지. 법우님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지. 한국말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다 알아듣지 않아요. 자기 사고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식의 인식, 자기 알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 선상에서 듣잖아. 네. 그러면 법우님은 A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은 B라고 알아들을 수도 있고 C라고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D라고 알아들을 수도 있고.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그대로 알아들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냥 대충 소통하고 사는 거지. 각자의 고정관념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고정관념 하에서 말한 것을 상대방은 상대방의 고정관념 하에서 듣기 때문에 다르게 알아들리거든. 네. 근데 그게 심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자기는 자기 식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크게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긴 해요. 네. 네. 근데 그게 조금 더 심하냐 조금 덜하냐 이제 그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러면 자기 마음이 걸려들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불편한 거거든. 네. 그럼 지혜롭게 대처가 안 돼요. 지혜롭게 대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바꾼다는 것도 아니고 뭐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냥 법우님 말을 잘 알아듣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네. 지혜롭게 대처라는 것은 내가 마음에 전혀 뭔가 흔들리는 바가 걸리는 바가 없다. 네. 그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대처할 수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 맞게 대처할 수 있을 뿐이에요. 뭐 정이 안 되면 자기가 포기를 할 수도 있고, 네. 그죠? 그렇지 않으면 또 뭐 그래도 어떤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나서 써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요는 중요한 거는 뭐냐, 자기 마음에 걸리니까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네. 자기 마음에 걸리는 것은 자기 분별심 때문에 걸리는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자기 분별심 속에서는 지혜가 안 나와요. 아무리 머리를 써도. 그리고 스트레스도 받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움직여 주지 않으니까. 원하는 대로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죠? 네. 그럼 그 사람은 현재 못 알아듣는 사람인데 자기는 알아듣기를 바라잖아요. 네. 그럼 내가 괴롭지. 하는 데까지 해보지만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자기가 괴롭다는 것은 자기가 마음이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별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 항상 하는 데까지 해보지만 결과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뭐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롭게 해결하면 상대방이 바뀌어지나?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결과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라는 것은 자기가 마음이 걸려드는 바가 없고 현재의 분상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는 거고, 그러고 안 되면 또 뭐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본인이 뭐 그거를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자기나 그분이나 자리가 바뀌지 않는 한, 네. 서로 계속 만나야 되는 한,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더라도 중요한 거는 자기 마음이다. 뭐 자기가 무장무예하려면, 즉 걸려드는 바가 없으려면 자기 마음이 없어야 돼요. 자기 분별심이 없어야 되는 거지. 그 어떤 일도 이것과 같은데 자기는 자기 그 분별심으로 인해서 그 일이, 그 사람이 이것과 같지 않잖아. 네. 그러면 자기 아이가 다치게 되면 그건 또 다른 일이,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게 되겠지. 또 법은이 마음에 괴로움을 주겠지.
예, 그냥 일이 일어난 그게 그냥 이 이름일 뿐이 안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벗어나는 게 전부예요. 자기가 분별심에서 벗어나야 그 일 아니라 다른 일이 있어도 안 걸려들겠지. 그죠? 네. 근데 생각으로 자기가 지금 말한 건 전부 다 생각이야. 그는 공동 책임이잖아요. 뭐 이렇잖아요. 저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걸 몰라요. 뭐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거는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유의법에서 그러니까 분별법에서 분별의 차원에서 보면 자기한테는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치? 네. 네. 근데 거기에 마음이 걸려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기는 그러해. 네. 그런데 거기에 자기는 마음도 지금 걸려든다. 네. 이거는 분명히 흰색이고 이건 검정색이죠. 네. 그리고 흰색은 흰색이고 검정색은 검정색이야. 그런데 거기에 마음조차 걸려들어 버리면 거기에 매이는 게 된다고, 집착하는 게 된다고. 그러면 지혜도 안 나오고 자기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뭐가 우선이에요? 항상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나야, 나 자신. 네. 내가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것. 그렇지 못하면 처처의 괴로움이 도사리고 있어. 괴로울 수 있는 일이 도사리고 있는 거지. 내가 벗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 괴로울 일이 없고, 내가 못 벗어나면 어떨 때는 별 문제가 없으면 즐겁고 또 문제가 생기면 괴롭고 이렇게 되지. 본인이 원하는 건 뭐죠? 제가 자기가 벗어나는 거?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둘이 아니다 생각해도 안 되고 그 생각이라 힘이 없지. 네. 분별심을 놓으려고 해도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런가? 그냥 툭 그냥 툭 어. 그냥 용은 쓰는데 용 쓰는 게 이제 생각이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냥 저절로 그냥 툭 괴롭고 싶지 않으면 그냥 툭 그냥 뭐? 놔버려야지. 응? 툭 그냥 놔버리는. 툭 놔버려? 그럼 툭 놔버려. 툭 놨다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또 아니고. 툭 놓은 사람은 툭 놨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 네. 근데 툭 놨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그는 안 놓았다는 거지. 근데 다시 살아나고. 자기는 지금 네. 계속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잖아. 생각으로 길을 찾고 있잖아. 둘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생각으로 찾아낸 길이 툭 놓는다는 길을 찾아냈지. 훅 낮으면 좋겠다 하는데 근데 그거 생각이잖아. 근데 툭 놨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또 생각했더니 소용도 없더라. 생각이니까. 지금 계속 생각으로 길을 찾고 있네? 그게 생각의 길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네, 그냥 계속 그렇게 좀 방황하는 자,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알기라도 알면 아는 거라도 얘기해봐요. 그거는 소용이 없으니까 거기에 뭐 그냥 몰두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저는 지금 뭔가 어쨌든 제가 좀 편안해지고 싶어서 근데 머리는 계속 막 굴려지기는 하는데 머리로 아무리 굴려도 그 속에는 편안해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냥 뭐
그냥 있는 거? 지금도 또 생각 속에서 뭔가 대답을 하려고 하잖아. 지금도 예.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것도 생각이잖아. 네, 네. 그러면 길이 아니겠지. 네. 생각에서 나온 길은 길이 아니지. 네. 생각에서 나온 길은 왜 길이 아니냐? 생각대로 안 되거든. 그건 생각일 뿐이지. 생각으로 밥을 먹었다 해도 조금도 배부르지 않거든. 그래서 생각 속에서 찾아낸 밥은 밥이 아니에요. 생각 속에서 찾아내어진 길은 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계속 생각으로 길을 찾고 있어. 지금 보면. 네. 그러니까 머리만 돌아가고 뭐 스트레스 받거나 골치 아프거나 그럴 수 있지. 길은 안 나오고. 생각 속의 길은 길이 아니니까. 생각한 대로 절대로 안 되니까. 생각일 뿐이니까. 응? 이렇게 법문하네. 얘가. 이렇게. 이걸 알아들어야 돼.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자기한테 확 와닿아야 된다고. 확 이게 살아나야 된다고. 살아있는 법문이 돼야 된다고. 여기서 그게 풀려야 된다고. 해소가 돼야 된다고. 차라리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생각 속에서 길을 찾느니. 네. 간화선 할 때 알 수 없는 문구로 그 화두를 삼잖아요. 네? 그 왜 그렇게 하죠? 생각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각으로 들어가서는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 생각, 즉 아르마리, 즉 분별심, 그게 막다른 골목에 딱 봉착을 하면 왜 그게 막다른 골목에 봉착하게 하려고 하는 걸까? 응? 응? 그게 막다른 골목에 딱 봉착했을 때에 밝아지니까. 지금은 왜 답답하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 방법이 안 나오느냐. 그게 막다른 골목에 봉착을 하지 않았어. 계속 이 골목인가 저 골목인가 계속 그러고 있어. 적어도 막다른 골목에 봉착을 해야 되는데. 분별, 아르마리, 생각이. 자기 생각 속에 아무리 길을 찾아도, 생각 속에서 찾아도 거기는 길이 없다고. 이렇게 막혀야 된다고. 분별 속에서는 길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게 막혀야 된다고. 또 어쩔 수가 없게 막히면 안 되잖아요.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러는데 그게 우리 중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막혀야 뚫려. 안 막히니까 안 뚫리는 거예요. 막히는 걸 싫어하니까 계속 머릿속에서 찾는 거예요. 방법을. 그게 딱 막혔을 때 딱 막히고 나서 뚫리는 게 아니고 딱 막히는 시점이 딱 뚫리는 시점이에요. 같은 시점이에요. 딱 막히는 순간이 딱 뚫린 순간이에요. 근데 그거 싫어하잖아.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 그래서 계속 생각 속에서 길을 찾는다고. 스님, 저 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빌랑고부님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네.
나와서 말씀하시겠어요? 같이 공감이 되는 얘기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지윤입니다. 네. 이신전심이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제 가방에서 자꾸 제 립스틱을 훔쳐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립스틱을 안 잊어버리려고 굉장히 가방 단속을 잘했거든요. 근데도 계속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써봤어요. 얼마나 간절하면 내 가방에 손을 대서 립스틱을 훔쳐갈까. 그래서 립스틱을 2개를 사다 넣었거든요. 근데 하나만 훔쳐가는 게 아니라 2개를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노력을 했어요. 다른 립스틱을 더 괜찮은 걸 갖다 놓으면 안 훔쳐갈까봐. 근데 그 립스틱을 가져가고도 다른 물건도 가져가요. 그래서 다 비웠죠, 가방을. 못 가져가게. 그랬더니 가방을 가져가는 거예요. 일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랑 잘 지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도 그냥 돌아오는 건 실망밖에 없고 내가 인내해야 되는 거고 같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스님 법문 중에 상자의 법문 중에서 개가 옆으로 걷는 개가 옆으로 걷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그 법문을 한 10번도 더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옆으로 걷는 개는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암만 노력해도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어요. 옆으로 안 걸으려면 완전히 막혀야 돼요. 그냥 깜깜해야 돼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작용을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 새총을 쏴가지고 내 눈에 탁 잘못 맞는 것처럼 반작용이 와요. 작용을 하면 반드시 반작용이 와요. 그러면 총은 내가 쐈지만 내가 계속 아프게 돼요. 그 어떤 노력도 어떤 것도 나에게서 멈춰줘야 돼요. 상대방이 아니고 나한테서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힘들었다라는 착각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뭔가를 계속해요. 끊임없이. 헐떡이면서 내가 해보리라. 내가 반드시 해보리라. 그래서 저는 옆으로 걷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걷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전 법우님 마음을 이해해요.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오전에 진여성 법우님 나와서 얘기하는데 참 법우님들 질의응답이 저한테 정말 공부를 많이 되게 해요. 하나가 있으면요 바로 2개가 나와요. 하나가 있기 때문에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으면 3이 있어요. 계속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 하나가 말끔하다, 깔끔하다, 답답하다, 그 하나가 다른 하나랑 다르지 않아요. 둘이 다르지 않아요. 불이에요, 그게. 그래서
말끔해, 깔끔해, 시원해, 답답해. 다 우리는 뭘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가 뭔가 굉장히 잘못된 줄 아는데 그 하나가 전체예요. 법우님이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에 뭐 문제 있나? 문제 있나?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에 문제 있나? 문제가 없으면은 안 힘들어야 될 문제가 거 같. 없으면 이렇게 자기 생각 속으로 또 들어가지 말고 나를 보면서 얘기해. 네. 문제가 없으면 하고 자기 생각에서 풀어내지 말고 문제 있나? 자기 생각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 있나? 없습니다. 그게 지금 안 분명한 거예요. 생각 속으로 정말 생각 속으로 안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있나? 생각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일이 뭐가 있나?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나 저기서 왔다 갔다 하거나 뭐가 다른가? 그냥 그럴 뿐이지. 거기에 자기가 걸려든 거지. 자기 시비심으로 인해서. 다 자기 시비심에 걸려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시비심이 없다면, 걸려들지 않는다면, 시비심에 걸려들지 않는다면 그냥 대처를 하겠지. 이렇게 대처하든 저렇게 대처하든 그냥 대처하고 살겠지. 마음은 불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불편한 건 자기 시비심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자기 신발 속에 돌이 있어서 불편한 거지 밖에는 돌이 없어요. 자기 신발 속에 돌이 들어앉아 있으면 걸을 때 불편한 거예요. 밖에 돌이 있어서 불편한 게 아니고 내 시비심으로 인해서 내가 불편한 거지. 마음이 아무것도 나를 괴롭히는 건 없어요. 내 마음이 없으면 뭐가 괴로울까? 내 마음이 있어서 괴롭지. 근데 우리가 보통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비심이잖아. 알고 있는 아르마리,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거잖아. 그것 때문에 그 기준상에서 보니까 괴로운 거지. 그 기준이 원래 없는 거거든. 원래 제로예요. 저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건 원래 없어요. 근데 지금 자기 마음에 있잖아. 그것 때문에 거기에 걸리고 괴로운 거야. 그렇죠? 네, 지금 좀 헷갈리는 게 아까 이거 하얀색은 하얀색이고 까만색은 까만색이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 하고 방금 그 시비심 자체 기준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거다가 마음에 하얀색인지 까만색인지 구분은 되지만 네. 하얀색에도 까만색에도 집착이 없으면 그냥 구분될 뿐이지. 그럼 그 기준도 기준은 이미 그분뿐만 아니라 매이는 걸 포함하는 의미라는 아니, 말씀. 그러니까 기준은 그냥 구분하는 데는 기준이 있으니까 이건 까만색이다, 이건 하얀색이다 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구분에 매인다 하는 것은 구분에 집착한다 이거든. 고정적으로 여긴다. 그거지. 그럼 방금 기준이
원래 없는 거다 하는 것도 그 매이지 않는다는 의미. 그 차원에서 말한 아, 거지. 네네. 네, 그 생각, 이 길도 저 길도 아닐 때 그 막히는 거를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그 막히는 게 저는 이제 생각을 막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게 너무 막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그냥 생각을, 하지 말자 이렇게 돌리는 그거 거랑 막힌 막힌 게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생각을 하지 말자는 생각을 한 네, 것이 막힌 네. 게 아니잖아. 막- 막혔다는 것은 네. 어디로도 갈 수 없어요. 하지 말자 이 길로 가는 것도 길로 가는 거잖아. 네. 네. 꽉 막혔다 하는 것은 사면초가 낭떠러지 앞에서 한 발만 내딛으면 거기 떨어진다. 이런 것처럼 어디로도 갈 수 없다. 가만히 있으면 잡으러 오고 잡히고 한 발 내딛으면 떨어져서 죽고 어떻게도 할 수 없다. 뭐 그런 거지. 그런데 에이 하지 말자라는 길을 선택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있는데 길이 없어 막혔어 이게 아니고 에이 하지 말자는 길로 빠져버렸지. 생각하지 말자. 그냥 일단 도망가는 걸로 보통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다급하잖아. 그러면 막히는 경우가 있어. 네. 근데 안 해도 되는 그런 길이 있으니까 에이 하지 말자는 길로 간 거지. 그래서 그냥 잠시. 법우님이 네, 네. 잠시지. 네. 법우님이 이게 지금 그것도 다 생각으로 분석한 건데 네. 생각으로 분석해야 이해가 되지. 그죠?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그거 이해가 돼도 소용이 없어. 길은 안 나서. 네, 막힌다는 거를 여기에 제가- 길이 있어. 여기에. 네. 여기서는 생각이 막히잖아. 그런가? 이게 왜 길이야? 꽉 막혀버리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왜 길이야? 그런가? 근데 이게 길이야. 법우님은 생각 속에서 길을 찾고 있는데 거기는 길이 없고 이게 길이야.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이게 길이야. 응? 네. 그 항시 생각으로 길을 찾잖아. 거기는 길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찾아봤자 헛수고 하는 거야. 네. 자, 길을 제시했다. 네. 됐지. 네. 자기한테서 해결이 되면 되는 거야. 사실은 해결될 것도 없지만, 해결해야 될 것도 없지만, 생각으로 찾으면 이게 왜 길인가? 아직 자기한테는 이게 길이 아니잖아. 그지? 지금. 이게 길이야. 여기 길이 있어. 궁금해요? 네. 그러면 해결될 때가 오겠지. 진짜로 궁금하면. 어떻게 저게 길일까? 마음으로 궁금하면. 그래야 해결이 돼요. 여기서 해결이 돼. 그러니까 자꾸 일시적으로는 길이 되는 거는 알겠다. 그런데 그거는 아는 거지. 네, 일시적으로는 그건 아는 거고. 네. 아는 거지. 그건 해결이 된 게 아니야. 네, 네, 네. 일시적으로도 해결된 게 아니야. 그건. 아. 그냥 아는 거지. 네. 아는 것에는 길이 없어. 여기에 이게 길이야. 분명히. 그럼 궁금하면 통할 때가, 터질 때가 반드시 오지. 인간의 마음은 궁금하면 반드시 해결될 때가 오거든. 자기가 궁금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퀴즈 푸는 거 그런 거 재밌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궁금하면 해결될 때가 오겠지.
진짜로 궁금하면. 그런데 그런 거 싫어하고 빨리 답을 보고 퀴즈 풀어버리면 그 퀴즈 푸는 실력은 늘지 않아. 우리가 살아온 것이 오로지 분별심에 의지해서만 살아왔는데, 네? 분별심 속에서는 그런 경우에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은 분별을 벗어나서 마음의 불편함이 없는, 마음이 걸릴 데가 없는, 아무 문제도 없는, 아무 고통 없는 그런 자기의 본래 상태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그동안 살아온 거는 분별, 생각 그거밖에 없는데, 거기서 벗어나려면 계속 분별, 생각하면 벗어나겠어요? 아니요. 못 벗어나겠지. 그 분별, 생각으로는 저 언덕으로 못 가.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그게 어떻게도 할 수 없다는 게 딴 게 아니고 분별이 막힌 거예요. 분별이 막혀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돼 하고 궁금하고 답답해진 거지.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분별이 막히는 거는 아주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저 생각으로 길을 찾아내고 싶어 하지. 그래서 계속 머리만 돌아가잖아요. 그게 근데 안 막히면요, 분별을 못 벗어나요. 그럼 괴로움을 면할 수가 없어요. 마음 알아차림 그런 거 해봐야 일시적일 뿐이야. 됐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조차 없으면 어쩌겠어요. 그냥 머리만 쓰겠지. 머리만 쓰다가 머릿속에서 방법을 찾아내겠지. 그러다가 대충 이제 또 그 사람과 인연이 다 하면 이제 아유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러겠지. 이제 살다 보면 다른 일을 또 만나지. 나오십시오. 네. 그래서 생각으로 찾아낸 길은 길이 아니고, 생각에서 아무리 찾아도 앉으십시오. 아무리 찾아도 거기서 찾아진 것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소득이 없는 거예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고, 생각 속의 밥은 생각이 아니야. 생각 속의 밥은 밥이 아니고, 생각 속의 물은 물이 아니에요. 네. 저는 지리산 하동에서 온 강민성입니다. 네. 제가 스님을 한 지 이제 3개월째 됐거든요. 네. 네, 사실은 제가 예전에 몸이 좀 뇌출혈로 2021년도에 쓰러졌다가 한 2개월 정도 병원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혹시 또 질문을 하다가 혀가 잘 안 돌아가거나 또 이렇게 두서가 이렇게 없이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미리 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2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하나는 내가 과연 나를 찾았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난 7월 19일 날 그 지리산에 그 국립공원 직원이 행방불명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시체를 못 찾다가 네. 한 8월 중순 정도 찾았어요. 네. 근데 그 전에 그 찾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화개천을 막 뒤졌거든요. 네. 근데 시체를 못 찾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못 찾느냐고 했더니
이 급류에 휩쓸리면서 아마 뼈가 여러 갈래로 나눠져 가지고 찢겨서 네. 아마 남해로도 갔을 것이다. 네, 섬진강이나. 조금 간략하게 들을게요. 예, 이게 뼈가. 시간이 제한이 예. 있어서.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뼈들이 가득 찬 거, 제 생각에 화기찬의 뼈들이 그렇게 가득 찼어요. 근데 지난 8월 18일 날 그 죽음을 찾았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 시체 일부만 찾았다가 온전하게 거의 온전한 시체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화기찬에 가득 찼던 뼈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야, 이게 마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저는 예전부터 저라는 게 없다. 항상 대상 속에서만 있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대상. 예, 대상. 그러니까 내가 해를 보면 내가 해고, 내가 산골짜기를 보면 내가 산골짜기가 되고, 그런 식으로 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런 경우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있다가 이제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나를 놔라. 나를 놔라.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놔보려고 했더니 안 놔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치 시체를 찾고서 그 마음의 여러 가지 그 작용을 보면서 그 당시 언뜻 이게 시체라는 게 껍데기인데 내가 왜 그렇게 마음을 못 놨을까? 내 몸과 마음이 분리가 안 됐을까라고 이렇게 하면서 먼 산을 바라봤을 때 갑자기 뭐가 좀 이렇게 시야가 밝아지면서 나와 내 몸뚱아리가 분리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스님한테 그때 막 그 감동이 없어지기 전에 그 카톡으로 이제 보내가지고 이게 이런 경험을 했는데 했습니다라고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잠시나마 저를 찾은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거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 자기하고 자기 몸이 분리된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소상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이 이렇게 산골짜기가 다 보이는 곳인데 구름이 이렇게 하얗게 내려앉고 그러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면서 이게 내가 나를 놔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다가 그때 딱 어느 순간에 그 굉장히 시야가 밝아지면서 이게 이건데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내가 너무 분리란 말에 내가 매여 있었구나. 그거는 그럼 몸과 분리된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네요. 예. 뭐 일체감이 들었다든가. 네, 일체감 같은 거.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가 따로 있지 않더라 그거죠. 예.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저는 뭔가 나를 찾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기를 찾아야 된다. 예. 이제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이제 제가 아버지를 참 좋아했었는데 아버지를 이렇게 항상 어린 나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느낌이 와요. 그때 어린아이였을 때 봤던 아버지를 바라봤던 느낌. 또 아버님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뭐 이렇게 회의하면 아버님이 이제 조회대에 올라가서 막 그 애국가 제창하며 막 이렇게 지휘자 역할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버지 그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뭔가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 느낌을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그 자신이, 그 자기가 느껴져요. 지금도. 어떤 자기? 변치 않는 자기.
내가 잘 때도 그때 나를 어렸을 바라보는- 때의 자기나 지금의 자기나 예, 같다. 예, 예, 그런데 그런데 그래서 음, 이 자기가 결국은 제가 또 마치 길 없는 길이라는 그 책을 보고 있었는데 아마 스님한테 내 안에 계신 그대란 그 시를 한번 보내드렸을 거예요. 내가 잠잘 때 자기는 깨어서 그대는 깨어 있다. 내가 넘어질 때도 그대는 나를 똑바로 서서 보고 있다. 내가 죽으면 그대는 나의 생명. 그 시를 제가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냥 하나의 생명으로 나도 가겠구나. 옛날부터, 먼 옛날부터 있었던 그 자기로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일체감이 느껴졌다는 것은 경험적인 말씀이잖아요. 그죠? 경험한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생각이죠. 구분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고 경험하고 혼동해요. 워낙 생각 속에서 살아와서 생각도 실제인 것처럼 혼동을 해요.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은 생각이죠. 그죠? 어떤 뭐 생명으로 뭐 어떻겠구나 하는 건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체감 이거는 생각 아니잖아요. 그거는 엄연히 전혀 다른 것이죠. 예,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은 추측이고 생각일 뿐이에요. 맞아요. 그 생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각 속의 밥은 밥이 아니잖아요. 예, 생각일 뿐이죠. 밥이라는 생각일 뿐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혼동하시면 안 돼요. 시라는 것도 생각으로 하는 거거든요. 생각으로 짓고 생각으로 읽고 그거하고 경험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 밥에 대해서 아무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를 지어도 거기는 밥이 한 알도 없어요.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시라는 것은. 그렇죠? 근데 실제로 밥을 한 숟가락이라도 먹는 경험을 했다면 그 밥은 내가 실제로 먹은 거죠. 예.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일체감을 느꼈다. 그게 나인 것 같았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져서 또 생각하고 뒤섞어서 이러이러하니 뭐 생명이 뭐 이래서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이제 생각 속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추측으로. 이제 그걸 구분을 못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법우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그런 본인이 들은 생각들을 적어서 보내주신 거죠. 예, 이 마음이라는 게 내가 거기가 뼈로 가득 차 있다가 또 순간에 그게 없어지고 이게 마음이라는 게 참 대단한 거구나 하셨다면서요. 마음은 그렇죠. 뼈로 가득 차 있다가 순식간에 그게 다 없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마음을 하찮게 여기고 살아왔는데 마음은 항상 있었으니까 대단한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모든 것이 마음먹기 나름이다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불교 화엄경 경전의 한 구절로서
약인 용요지 3세 일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이렇게 그 한 구절이 그 구절에 거기 일체유심조가 나와요. 그러면 일체유심조라는 거 일체가 전부 유 오로지 심 마음이 조 만든 것이다. 모든 건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잘 봐라 모든 건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3세 일체불 약인 용요지 3세 일체불 일체 3세 일체 그러니까 일체의 부처를 요달해 알고자 하면 법계를 잘 봐라. 법계라는 게 별게 아니고 우리 코앞 눈앞 이게 법계예요. 잘 한번 봐봐라. 일체가 전부 마음이 지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일체가 마음이 지은 것인데 마음이 만든 것인데 마음이 뭐 위대하다 대단하다 라는 말로도 표현이 다 안 되겠죠. 그죠? 근데 마음이 그렇게 대단한 줄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대단한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게 보였던 거죠. 예. 그런데 공부가 안 되면 생각하고 실제 체험하고 뒤섞어 버려요. 그래서 생각으로 쭉 따라가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거의 계속 그런 과오를 범합니다. 자기가 이제 분별심에서 확 벗어나 보니 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네. 아무것도 나뉘어져 있지 않네. 뭐 이런 경험을 했다가 그 다음에 그게 생각으로 딱 파악을 해버려서 그래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없어 라는 생각으로 지배한단 말입니다. 자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각을 따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없어 라는 생각은 생각에 불과한데도 그것이 법인 줄 알고 그 생각에 따라서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고요. 오히려 그런 분별에서 딱 깨어났을 때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없네요. 뭐 어쩌네요. 저쩌네요. 사실 말을 시키면 그렇게 말을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할 것조차 없어요. 분별에서 깨우쳤을 때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생각에 빠져들기 때문에 즉 분별심에 속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 라든가 그냥 이대로가 법이야 라든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 그 경험을 다시 자기도 모르게 해석해서 그것을 법으로 여기고 가기가 일수다. 그러기 일수다. 거의 그렇게 가는 게 십중팔구다. 이 사람들은 그걸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으로 그러고 있는 줄조차 몰라요. 근데 이제 법은님 같은 경우는 오늘 여기 그러니까 법회에 오시는 게 아니라 요즘 가행정진에 지금 처음 참여하신 거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당연히 그게 구분이 안 되겠죠. 생각하고 생각 아닌 게. 그래서 그렇게 법우님이 뭔가 법문을 듣고 이해하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가늠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는 것은 공부가 아니고 공부가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중생의 업식 이 분별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렇게 정리한 것은 전혀 아무 소용이 없는 저는 똥이라고 합니다. 그냥 똥 냄새나는 똥에 불과하다. 그러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분별심에서 벗어나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공부를 하셔야 되고, 물론 일체감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분별해서 벗어난 거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근데 이게 나구나 라고
자기도 모르게 부직불식간에 그런 느낌이 든 것도 그게 이제 분별심에서 벗어나서 그런 확신이 들었을 수도 있고 또 경계 체험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근데 나를 찾고 싶다고 하셨는데 나를 찾고 보면 이게 나구나 또 이런 느낌은 안 들거든요. 이게 나구나 하면 그것도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나라고 하는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깨닫는다 하는 게 분별에서 벗어났는데 나구나라는 분별이 들까요? 그게 들지 않거든. 그런데 이제 법우님이 이게 나구나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진짜로 이게 나구나 싶어서인지 그냥 이게 분별에서 벗어나고 보니까 딱 뭔가 나다 너다 말할 수 없이 뭐라고 할 수 없이 그냥 딱 이 둘이 아닌 경험을 한 것인지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게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게 그게 확실하다면 분별에서 벗어난 경험이고 그게 아니라면 어떤 경계를 경험한 것이고 그런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나를 찾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왜 나를 찾고 싶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변하지 않는 나라는 말씀도 아까 잠깐 하셨는데 변하지 않는 나라고 제가 그런 말을 언급을 했을 때는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게 뭔가가 있어서 변하지 않는 나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즉 깨우치게 하는 방편으로서 그런 단어를 썼어요. 변하지 않는 나 이런 방편으로서 단어를 쓴 거지 이게 변하지 않는 나네 변하지 않는 나를 찾아야 되는구나 나는 변하지 않는 나를 찾았어 이렇게 여긴다면 그건 또 분별에 속는 것에 불과하다 이거죠. 깨우친 사람은 이제 이게 나구나 변하지 않는 나를 찾았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신다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네. 더 얘기 드려도 되나요? 네. 이제 사실 스님을 이제 소개받으면서 이제 마치 우리가 태양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태양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는 식으로 제가 이제 저에게 스님을 소개해 준 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잠시 조신의 꿈처럼 이광수의 꿈처럼 그런 그 꿈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깨고 나서 내가 마치 무간지옥에 갔다 온 그 느낌 그런 느낌도 가지면서 나에 대한 이제 생각을 다시 한번 쭉 하게 됐었는데 그 꿈속에 깨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스님께서 법문 시간에 깨우쳐라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는 그냥 깨달음을 얻어라라고 그런 말로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네가 지금 꿈속에 있다 아니면 환영 속에 있다 그래서 그걸 깨우쳐라 라는 뜻이다라고 생각을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꿈속에 제가 조신의 꿈 이광수의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다시 보니까 이게 꿈인 거예요. 이것도 내가 스님께서 생로병사도 없다 불멸 불생 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나는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죽으면 뭐 윤회하든지 아니면 뭐
기독교 같으면 국내에 가든지 시골 가든지 이제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게 불생, 불멸을 듣고 보니까 아, 이건 내가 이 꿈이다. 이건 이 또한 꿈이다. 지금 오늘 내가 스님하고 얘기하는 이 자체도 꿈이다. 그러면 내가 계속 꿈에서 또 깨어나자마자 또 꿈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제가 죽게 되면 또한 이것도 주는 순간에 이게 꿈이었구나 라고 한다면 이러다가 내가 꿈속에서 계속 꿈의 늪에 빠져가지고 있게 되지 않는가. 결국 꿈이라는 그런 윤회 아닌 윤회 속에 빠져서 호적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빠져나오죠? 공부를 꿈에서 하셔야죠. 깨어나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공부라는 것은 깨우침으로 가는 것도 공부라고 하고 깨우치는 경험이 있고 나서 습관이 조복되어 분별하는 습관이 조복되어 가는 즉 중생의 업식이 조복되어져 가는 그것도 공부라고 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예. 공부하면 벗어날 수 있는 거.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깨우친 선지식들이 당신들의 경험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분들의 제자들도 깨우침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러니까 증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도 경험해 보면 그분들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니까 자기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분들이 선지식들이 깨달은 게 이런 거였구나. 그걸 깨닫고 보면 깨닫는다는 게 이제 깨어난다는 건데 깨어나고 보면 내가 그냥 내 생각 속에서 이러쿵 저러쿵 그러고 있었구나 하게 되죠. 지금 그 모든 것이 뭐 어떤 시를 읽든 뭐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쭉 말씀하신 거 뭐 그게 전부 다 내 생각 속에서 그러고 있었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럼 거기서 깨는 것을 꿈에서 깬다, 깨닫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로 이제 진짜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꿈속에서 사는 게 아니고 하루를 살아도 진짜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도 방편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따로 진짜로 사는 삶이 있느냐? 이게 그 무엇도 이런 게 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이런 게 있다 할 수 없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방편이지만 지금은 꿈 속에 젖어 있다. 진짜로 사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법우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꿈속에서만 살다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뭔가 분명하지 않거든요. 자기 마음에서. 그걸 본인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속에서 살다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네, 꿈속에서 살다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깨달은 선지식들 아닙니까? 그럼 그 제자로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면 깨달을 수 있겠죠. 모든 인간은 동일한 깨달을 수 있는 성품을 지녔으니까. 그렇게 되어야 이제 깨닫고 그 습관이 점점 그러니까 꿈속에서 사는 습관이 그게 조복되어야 거기서 벗어나야 이제 뭐가 딱 분명해집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분명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안정이 됩니다. 궁금한 게,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많이 알아서 모르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모르는 건 많아진다고 하죠. 예. 끝도 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법우님이 꿈에서 벗어나면, 즉 깨우치면 모르는 게 없어집니다. 궁금한 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법우님의 본래 상태입니다. 본래 상태, 본성이라고 하잖아요. 본성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깨우쳐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이것으로 이번 시간 마치고, 시간이 돼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